어쨌든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셨습니까? 또 찔리는 몇 말. 번, 몇 번이죠? 몇 번. 네. 요한복음을 많이 읽다 보면은 아주 그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 신자가 되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그리고 무슨 정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의. 예수님은 뭐 목자다. 뭐다. 이렇게 정의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래가지고 소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읽으시면서 오늘은 좀 먼저 여쭤보죠. 우리 김성환 선생님은 챗GPT, 챗GPT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레포트를 완성하셨는데 어쨌든 그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그 느꼈던 강한 좀 임프레션 그 뭐예요? 그 인상이 뭐였어요? 예, 좀 새롭게 읽으면서. 그런 게 잘 없었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럴 거 수도 아닐까? 있고, 너무 네. 익숙한 그런 게 한 있어야 번밖에 안 되는데 읽다 보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고. 바쁘셔가지고 이게 이렇다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사실은 일에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더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을 못 본다고 그래서 그게 뭐지? 음. 예. 그냥 목사님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네, 설교는 계속 하는데 그 자기 해왔던 대로. 네, 하정우 선생님은 읽으시면서 뭐 뭘 좀 느낌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그냥 반복적으로 읽다가 네, 그냥 오늘 그 제출한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어떤 표현을 썼을까 신학적 용어는 찾아서 제가 그에다 붙여놓았거든요. 네, 일반적 개인적인 거는 잘 몰라서 네. 한 또 하나의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지 요한복음 색다르긴 하더라고. 다른 데 너무 읽다. 익숙하니까 약간 저건데 이거를 과거에 이제 저도 철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 부전공으로 철학을 전공했지만은 그 철학을 완전히 전공하신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 교수님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이건 플라톤 철학이다. 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다. 아니다. 뭐 그것의 융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정설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독일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얘기했고 영지주의 이런 거 그리고 복음주의에서는 좀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자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권위를 높이고자 해서 요한복음의 분량도 상당하고 또 뒤에 이제 요한서신하고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걸 되게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좀 약간 방어하고자 해서 어떤 분은 이제 영지주의가 오히려 요한복음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가톨릭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 저도 그 강의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라고 하면은 보수주의 안에서는 이런 설교 이런 강의를 하지 않지만 일단 철학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가 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뭐가 다른지를 좀 알아야지 영지주의 그걸 떠나가지고 무조건 영지주의가 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요한복음은 이단서적이냐 막 그러면서 뭐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을 좀 해설을 하면은 잘 이해가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거 아빠는 이런 거 유튜브 찍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불리는 재주가 없어요.
설교도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해도 뭐 한 20분 정도 하면은 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는 사실은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줄인 건데 뭐 1시간 넘고 뭐 어떤 때 그러는데 플라톤은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예. 위아래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어, 형이 상학적이 그러니까 둘을 나눠 가지고 그 형이 상학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이제 플라토니즘이고요.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얘도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게 가로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쪽 것과 저쪽 것. 뭐가 다른가.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항목학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문은 사실은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그래서 툭하면 플라톤 나오고 툭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이유가 학교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이런 과학은 누가 이제 시작했냐. 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식물과 뭐 동물 이런 거, 뭐 인간과 뭐 인간이 아닌 것, 남자와 여자. 공부를 할 때는 저도 이제 공부 꽤나 많이 했는데 공부할 때는 그 나눠야 돼요. 2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셋으로 나누면 헷갈려요. 그럼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가르쳐야지 이거 아니고 저거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세 개로 가르치면은 애들 공부를 못해요. 제가 그 아이들 저희 아이들 뭐 나름대로 학교도 뭐 잘 됐는데 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실제로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좀 지적으로 잘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외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막 다양성 뭐 이렇게 가르치면은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고 문제 다 틀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플라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다가 이분법의 어떤 그 시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둘로 나누는 거. 예. 이것이 사실은 그 동양의 음양서라고도 비슷하죠.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둘로 나누는 겁니다. 낮과 밤. 음. 그 나뉠까요? 중간에 조금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낮과 밤 나누고 그다음에 양과 플러스와 마이너스 나누고 그죠? 그 긴장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쏙쏙 들어오죠. 쏙쏙.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 그 교육적인 효과가 엄청 강한 거예요. 거기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지식의 어떤 수준에서 못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이분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면 너는 나쁜 놈. 그죠? 예. 우리 민주주의 아니면은 너는 종북 좌파. 이렇게. 중간에 어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위아래로 딱 나누고 나서 형이상학적인 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퀴로 얘기하면은 바퀴의 중간에 있는 축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진리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계속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 바퀴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가 그 또 휠도 갈아야 되고 어떤 데는 부서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뺑글뺑글 돕니다. 그래서 플라토니즘은 위아래로 나누고 그리고 중간에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우주는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그 이데아, 진리, 이데아가 진실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왔다, 유출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니까 너무 붕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스승님은 이 세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지 말고 그런 이분법적이라든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추론을 이런 현실에다 한번 적용해 보자. 네. 그래서 논리학의 시초가 누구예요? 플라톤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과학에 있어서의 논리학은 이제 시초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수사학 그때는 이제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수사학에도 적용하고 그죠? 기초적인
어떤 그 자연 과학에도 적용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역시 플라토니즘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플라톤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얼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이 현실 세계로 일상으로 끌어내렸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분법적인 어떤 접근 방법, 학문을 하는 방법은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 일단은 하정운 선생님께서 주셨던 그 질문은 조금 일찍 주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하고 제가 가진 조그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부정 아닌가?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비하.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하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나오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지, 뭐 자기를 비워 이런 개념이 그렇게 강조가 돼 있지 않아요. 왔는데 깨닫지 못했다. 요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플라토니즘에서 나온 이런 어떤 영지주의까지 가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 이게 둘로 나눠놨잖아요. 저 하늘의 신과 신적 개념과 로고스와 그다음에 이 땅의 개념을 나눠놨으니까 이게 교통이 없어요. 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가 나왔냐면 안드로포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인간, 순수한 인간. 음. 그게 이제 황제도 될 수 있고 어떤 위인도 될 수 있는데 그 인간이 등장해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플라톤 그 철학의 어떤 그 발전, 또 하나의 분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개념과 밑에 있는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가, 중재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빛이에요. 빛입니다. 요한복음 똑같아요. 근데 빛이 딱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밑에 있는 이 하찮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은 그 로고스로부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떤 인간은 그 로고스의 그 핵심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매개자가 딱 나타났을 때 그걸 공명한답니다. 빛이 같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것은 그 안에 그 로고스의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얼개를 그대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 빛의 요소가 많이 있는 사람, 완전하진 않지만 좀 타락했지만 그 요소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고 같이 공명하게 되는 거죠. 네.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SF 뭐 과학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3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붕괴다. 요거는 좀 먼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창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창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 그러니까 로고스가 중간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물체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창조일까? 유출입니다, 유출. 흘러나온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중간에 있는 축이 있으니까 이게 빙빙 돌잖아요, 중간이. 돌면은 이게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와요. 우주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플라톤이. 웃기죠. 어쨌든 우주도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혹시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데 이런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 관찰된 바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개념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희박합니다. 그냥 존재했어요. 그분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했는데 그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4번 구제불능의 세상을 위한 결단. 요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쭉 얘기해 온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간에 매개체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는지 그 몰라요. 공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된 우리 안에서는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그 안에 로고스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대로. 요게요. 사실 인도 철학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는 책이 많이 없는데 음, 인도 철학으로부터 사실은 이런 플라토니즘하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성육신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랑보다는 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1 더하기 2는 2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고스 밖에 모든 물체,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자가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제 개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죠? 회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아주 마치 물이 바다에서 증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비로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해를 이분들은 이제 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과 같은가? 네. 하나님이 사랑한다.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거는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6번에 로고스가 육체로 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로고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파생된 거예요. 음. 그리고 육체는 한시적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벗기 전에 이미 우리가 돌아갈 그 로고스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교집합 그 A가 B에 속하고 뭐 B가 A에 속하면 이퀄이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로고스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안드로포스 완전한 인간 인자를 이제 파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역사적 클라이막스다. 그렇죠. 요때부터 요한복음은 이제 뭐 삼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보다는 좀 이후에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끝까지 갑니다. 뭐 100년 이후까지 가고 박해가 끝난 다음까지 가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이 신학이 이제 정립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이건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세계관이 바로 플라톤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과 접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나가기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다. 요거는 사실은 딴 분야에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사실은 안드로포스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간자 개념이 이제 일차적인 것이고요. 뭐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요한복음에도 유대교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있어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바울 신학하셨는데 요한복음도 많이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분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이 이제 긴 시간 동안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비평학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제가 나왔었던 총신에서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은 세계적인 학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계에서는 독일계는 알아주지 않지만은 유럽에서는 영미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분인데 쫓아냈죠.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도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지
그냥 영지주의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영지주의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아니면 그때 세계관 자체가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때 우리 교회에서 그게 막 뭐죠? 뉴에이지 음악 막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90년대, 2000년대 그 흐름이었어요. 뭐 모든 음악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힙합도 하고 그러지만 그 특징이 있죠. 그 좀 잔잔하면서 교회 음악 같으면서 코드가 반복되고 그다음에 가사도 계속 반복됩니다. 뭐 조지 윈스턴인가요? 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음악 사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 보면은 전부 다 뉴에이지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음악 장르가 똑같아요. 똑같고 가사 반복. 그리고 멜로디가 반복되고 그 코드가 특이한 코드가 있어요. 저도 좀 완전히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솔이 있으면은 레음, 이음이죠. 근음에서 이음 같은 것들을 이제 자꾸 넣어요. 같이 넣고 그러면서 몽롱한 분위기를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연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잘 부르면 자꾸 부르면은 뭔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뭔가 이렇게 영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 그것도 이제 조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CCM들이 다 그냥 뉴에이지적이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또 그건 아니죠. 이 시대의 어떤 장르가 그런 게 있었는데, 교회가 받아들이기에 분위기도 괜찮고, 이런 어떤 힙합보다는 좀 그 적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죠, 완전히.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뉴에이지 음악이 뭐 사탄의 음악이다 그러면 아주 무식한 소리가 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럼 이건 영지주의나 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너무 받았으니까 그뭐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평학을 왜 합니까? 시대를 구분하고 그다음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 개념 자체는 유대인의 관심사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게 뭐 허물어지고 그죠? 그런 개념은 다 유태인의 어떤 편집 물들이 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성원 선생님은 좀 늦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막 지금 사실은 좀 늦게 킨 이유도 이걸 따붙이느라고 그랬는데 요 내용도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 바우어와 불트만 독일 신학자들이 요거를 이제 잘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때는 왜냐하면 이 독일 사람들은 고고학 이런 것들을 먼저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헌 같은 것들을 다 보고 비교해 가지고 이게 영지주의적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죠. 그죠? 빛과 어둠.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공명하고 그런 개념이 나오고 이 선한 목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드로포스. 그죠?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의 어떤 그 매개자적인 개념이고 지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는 요건 사실은 신비주의와 연결된다기보다도 이그 챗지피티도 틀립니다.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유대교적인 그 초기 그죠? 예, 그런 문헌에서 이제 계속 비유로 이제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그때 당시의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또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후기 영지주의도 뭐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혼동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신학이 그 영지주의 전기 후기의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이들이 그 초기 어떤 그 복음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초기 교부 때부터 중세까지 계속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문헌 같은 것들을 이제 숨겨가지고 막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때 너무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 전까지 막 읽었어요 많이. 왜냐면 요한복음이나 이 내용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필사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2단으로 딱 땅땅땅 이제 정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도마복음도 이제 그거의 피해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그래도 잘 나와 있어요. 헬레니즘 철학과 유대교 융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의 신성 강조라는 것은 뭐냐면 어, 거기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신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드로포스의 개념의 또 하나의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날 뿐이고 그 예수님이 주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필요와 영성 강조 자체는 이게 이제 박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조금 영적인 것을 강조해 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대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성과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개념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더 지성적이었어요. 알고 보면. 예. 근데 너무 지성적이고 왜냐면 그 사회 자체가 조금 약간 그리스 로마 어떤 철학이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얘기는 듣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으면. 네. 지금은 우리가 감성적인 요소가 더 팽배해 있기 때문에 뭐 논리가 안 맞는 말도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적 필요와 영성 강조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CCM 부르면서 뭔가 마음 따뜻하게 해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 문어는 좀 가치가 있는 잘 그래도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얘기할 때는 공간 복음과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또 황제에 의한 대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추구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먼저 얘기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철학적으로 음, 이분법적이고 그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플라토니즘이 팽배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후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요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나 좀 딱딱해 보이지만 그런 복음부터 이제 읽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지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가 한마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이 영지주의를 얘기하면은 이 문서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수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요게 그 인터넷에 이게 나가 한마디 문서라고 해가지고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비록 영어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 복음서 요한의 비밀 가르침. 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별로 성경과 차이가 없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런 책들이 다 이제 그 외경 그저 잡서 그다음에 이제 이단의 뭐 사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정경에서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이 좀 나올 텐데 그렇게 이제 이단의 잡서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그거를 갖다 숨겨놓은 거죠. 오히려 뭉태기가 나온 거예요. 뭉태기가. 그걸 이제 걸리면은 나도 이제 이단 이단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걸 태우진 않고 나름대로 그 내용이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창 이제 묻어놨다가 한꺼번에 파헤쳐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이런 새로운 문헌이나 이런 출토가 되면은 한참 난리가 나죠. 뭐 기독교는 뭐 거짓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평적인 기준을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나오든지 저런 게 나오든지 하여간 비교해가지고 그죠? 중심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러고 오히려 신앙이 좀 안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제 자료 드릴 테니까 뭐 세부적인 걸 읽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차이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로고스와 논리학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논리학은 이제 플라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연구까지 들어가면은 현실적인 개념이 더 강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논할 수밖에 없고요. 영지주의의 핵심 개념은 이제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분명해지죠. 플라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육체 같은 것들을 별 볼 일 없고 껍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우리 머리에 그죠? 우리 마음에 탑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그 위에 형이상학적인 그런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안다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어. 이게 불교하고 완전 똑같잖아요. 그죠? 음. 불교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불교도. 그게 열반입니다. 그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깨닫고자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영지주의가 어디 남아있냐? 불교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참선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왜? 거기 빛이 비출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동해가지고 그게 한 번에 깨달아지면은 그 순간에는 살아있음이나 죽음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번은 중国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도라고 하거든요. 도. 따오. 그죠? 이 도는 처음에 이런 그리스 철학이 중국에 소개됐을 때의 용어예요. 그 로고스를 길도자를 씁니다. 도.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 참 번역이 잘 되고. 도통했다. 저 사람 도통했다. 이게 뭐냐면 그 중심 핵심 되는 진리와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사예요. 그래서 그 도사는 뭐 벽도 뚫고 다니고 이 물질적인 물질의 어떤 그런 지배에서 그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상은 나쁜 사상, 뭐 이단 사상 그럴 게 아니에요. 막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막 점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뭐 나쁘게 봐야 되죠.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인이 가가지고 점 보고 있냐.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막 그 점에 막 현혹돼 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김세윤 박사님의 뭐 요한복음 해설도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다양하게 이런 시대에서 이런 사상이 같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인도 여성분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리스 여성인데 거의 뭐 비슷하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변의 로고스가 딱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이 빙빙빙빙 도는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연계, 우주, 실물 모두가 이 불변의 로고스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음.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이 슬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도 그러죠. 장례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어에서도. 인도 불교 그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중간에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고 돌아가는 거죠. 윤회, 빙금 들고 돌다가 돌아가는 또 나왔다가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은 다 허상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가? 요한복음에서는 최소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얘기하려면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 사실 안 돼요. 헷갈려 오히려. 그럼 헷갈립니다. 그냥 바울 서신 같은 뭐 로마서나 이런 걸 얘기해. 뭐 로마서도 조금 있어요. 이런 플라톤 철학 느낌이. 그냥 그런 걸 설교하는 게 좋지. 요한복음은 모호한
몽롱한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검색했더니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논리, 감정,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뭐 에토스, 그죠? 파토스는 뭐 느낌, 감정 이렇게 영어 단어가 됐고, 뭐 에토스는 ethics 그래가지고 윤리, 뭐 공동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까지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자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없어질 거 이 몸이. 그러니까 뭐 향락적으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뭐 전쟁 나가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해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극단적인 플라토니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주변 사람을 봐라. 그죠? 네 분별력을 저 하늘에 붕 띄우지 말고 이 현실로 끌어내려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나도 잘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그런 생각만 하지 공부만 하지 말고 형이 하학적인 추론으로 진실을 따져서 알아보자. 이게 과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공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학이나 신학은 너무 붕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플라토니즘의 아류작이다. 이렇게 욕을 진탕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의 뭐 그 상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이 기노스코, 뭐 안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것이 특별한 의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안다. 내가 뭐 이런 지식을 안다. 저 산길을 내가 알고 있다.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 단어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텍스트를 좀 보면서 보면 이제 따져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구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껍질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아도 뭐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든지 말든지. 예,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고통이 마구 밀려와. 어. 종교는 마약이다. 어쨌든 정신적인 마약이에요. 이렇게. 예, 이런 것들. 완전 영지주의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예배할 때는 너도 영으로서 예배를 네가 그 초월한 존재로서 그런 개념으로서 예배를 해야지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박수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육체로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 예. 요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현실에서 붕 떠버려요. 어. 그래서 계속 교회만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 뭔가 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죄가 씻음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예. 자꾸 교회에 와서 내가 그거를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예.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다. 그 존재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존재. 네가 아는 존재인가? 그럼 넌 구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압니까? 예수님을? 그럼 구원. 그게 없습니까? 그럼 넌 지옥. 그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쓰레기야. 해체돼 버려. 그죠? 이게 알매 너무 큰 강조를 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대학교 시절인가? 그때 이제 시골 척하게 아주 그냥 무지리 깡촌으로 전도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글씨를 일단 몰라요.
그렇지. 그 귀가 너무 어두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몰라요, 전혀. 전혀. 그래서 생각해 봤어. 이분은 일단은 글씨를 모르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전도를 해도 전혀 듣지를 못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예. 막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혼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알려주려고 막 몸짓도 발짓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지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지요.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지셔가지고. 그리고요, 교회 예배 우리가 드린다고 거기 깡촌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불을 떼주시라고. 계속.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인 것 같다. 우리가 껍데기고, 저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는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그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어. 저희 돌아가신 조모님한테도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느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 영지주의인데. 어쨌든, 감정주의. 저희 할머님이 제가 무슨 교리를 얘기해 주면은 나는 그 교리를 알아야지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계속 얘기해도 그냥 도대체 어렵다.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근데 이분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던 어떤 김난희 할머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섯 그 자식을 키웠는데 다 아마 서울대 교수고 막 그래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다 부자들이에요. 근데 너무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엄하게 해가지고 이분 혼자 그 영세민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 혼자 사시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막 교리를 떠들 때는 듣기 싫어 그러고 화토장 꺼내시고 이제 그 교회는 나가요. 그래도 저희 할머님이 오간 띄시고 오간 뭔지 아시죠? 아침에 그 화토로 점 보는 거 그런 거 하시고 담배도 돌아가실 때까지 못 끊었어요. 목사님 오시면 치우라고 그러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권사님 못 되시고 이제 평생 집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하면 바퀴벌레가 그냥 온 방에 난 들어가기도 싫더라고. 그리고 그 변을 놓 거기 그 바닥에다가 그 방에다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자식은커녕 거기 복지 그 사한테 전화했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할머님이 그 다 똥도 치우시고 그 바퀴벌레도 그냥 잘 잡으세요. 그냥 손으로 잡고 맨손으로. 어떤 데는 한번 이렇게 밥통이 있는데 밥통 밑에 바퀴벌레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손가락으로 파내가지고 밥 잡아 죽이고 조금 어느 정도 치우신 다음에 제가 가서 이제 나머지 청소를 했는데도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 장례를 하는데 안 왔어 또.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그 전화번호에 있길래 아무도 안 와. 아들도 안 오고. 뭐 오직 한마디 그거예요. 나는 그냥 뭐 그 힘들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는 모질고 힘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엄청 뭐 심하게 때리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니, 장례를 이제 저희 할머님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는 가난한데 우리도 저희 할머님이 얼마나 독하신 분인지 몰라요.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할머님이 그 아현동 그쪽 바닥에서 그 지역 유지였거든. 제일 부자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그런데 그걸 다 치우고 장례 다 이제 끝내니까 이제 막내딸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좀 궁금했는지 왔는데 그분한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나도 독해고, 나도 나쁜 엄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어? 이렇게 마음이 선해진다. 그 복음이 아니야, 그건 또. 그냥 엉터리야.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딱 왔어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이 딱 불현듯 그냥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막 머리가 쭉 뼈 이렇게 서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는 것, 뭐,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때 시대에는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 목사들이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자기가 안다는 거죠. 교리도 빠삭하게 알고 뭔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아니까 정말 갈까? 어,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그림으로 제가 어설프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사람 가운데에 어떤 이런 그 로고스의 조각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중간자 이런 안드로포스의 공명을 하고 그 공명이 진동이 잘 일어나면은 이게 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죠. 커넥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중간에 그 뭐 로고스로 돌아가기 전에 그 중간에라도 그런 그 하늘의 지식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지식이 있으면 있잖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꿰뚫어 보죠? 쟤는 아니다. 쟤는 빛이 없는, 저 마음속에 빛이 없는 자식이야. 예전에 그 어떤 분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너는 어떤 아이고 어떤 짓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맞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서워. 그리고 그 사람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예. 그래서 이런 암 같은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좀 비평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일장 8절 보시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여 온 자라. 어,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갖다가 그 안드로포스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왔다고 하면서 이미 세상에 있다고 하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죠. 중간자 개념,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로고스의 조각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동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삽입 구절이 들어가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색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빛이 오면 되는 거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만. 머리로만. 예, 그런 내용으로 어머니 여러분들이 잘 비평적으로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식으로 깨닫기가 사실은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로 깨달으면 돼요. 아십니까? 교리 막 설명해 놓고 이해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자, 이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알아듣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각각 삼위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 아십니까? 아니,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구원과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장사꾼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돌아오면서 야, 그것도 몰라. 그렇게 쉬운 것을 쉬운 진리를 말이야. 어, 목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걸. 이게 영지주의에는 그 우월감도 있는 거죠.
자기는 그런 지식을 소유했다. 없는 사람들은 그냥 쭉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이 플라토니즘에서는 추론하여 깨닫는 이 방법론만은 배울 만합니다. 좀 따져보자는 거죠. 이렇게 좀 따져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배울 만한데, 사실은 뭐 실천으로 깨닫기나 아니면 일상에서 뭔가 제가 아까 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그거를 살피면서 깨닫는 것이 자연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인데, 귀납법적인 그런 건데,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가만히 눈 감고 예배 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한 분들이. 네,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져보기 위해 가지고 그래프를 또 찾아보면 로고스는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뭐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죠? 왜냐면 이 말이기 때문에 로고스는 말이고 논리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도 되거든요.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맞는 모든 것들이 다 로고스이기 때문에 어디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특별한 어떤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게 뭐 로고스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리스 철학의 어떤 핵심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몇몇 구절에서 그게 들어와 가지고 활용이 되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알미입니다. 안다. 이것도 그냥 뭐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알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많이 쓰였죠.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알려고 그러는지. 자꾸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저도 이제 산기도 많이 다니고, 뭘 보려고 그러고, 뭘 알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없는 지식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2단이 되는 1, 2, 3단계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을 꼭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저 느껴지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추론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매일 성경 책 안에 있는 그런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런 거 말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디서 역사하실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게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인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식에만 있다고 하면 교회에만 있어야 되죠. 교회에 있어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해야 됩니다. 52주 성경 공부. 어우, 더럽게도 길어. 맨날 똑같은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런 진정한 그런 알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옆집에 김난희 할머니도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쵸? 예, 찾아갈 곳이 많은 거죠, 사실. 예, 가서 좀 제가 잘못한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알미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여기도 좀 보시면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진짜 웃기는 구절인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는 이 구절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듣지 않는 것까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암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 그럼 공부 못한 사람은, 성경 읽지 못하는 사람은, 신학 안 배운 사람은 뭐 차이가 있나요? 그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우수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목사들은 높고,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죠? 알면 알수록 죄 짓고 법을 알면 알수록 법을 피해가고, 어,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요 구절은 좀 우리가 적용할 만합니다. 실제로 안다면 그
그죠? 신행일치, 지행일치라고 하잖아요. 안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희생이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알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 행동이 안 나와 버리죠. 그죠? 거기에 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이게 행동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일례로 예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신년 대부흥에 너무 거기 가서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데 어디 누굴 찾아다닙니까? 어디 소년가장 우리 동네에 있는 그죠? 그 불쌍한 아이들 다 아는데 길 가다 만난 아이들 뭐 만나가지고 떡볶이를 언제 사줍니까? 시간도 없는데 걔네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돈 내라고 하는 부흥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38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알미 그렇게 좋으면은 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아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사의 어떤 그 자세도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설교를 갖다가 그냥 논리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수사학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설교 공부한 대로 그 원고도 잘 그냥 부목사들한테 여러 번 이제 쓰라고 해가지고 또 고치고 쓰라고 고치고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설교문 주로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진짜 송전사, 송목사 어렵다고 어렵지도 않은데 그때는 오히려 돈이 더 많았는데 지금부터 그래서 막 돈 주라고 그래가지고 두 배로 받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다 써주거든. 교리적으로 뭐 칼빈주의 뭐 해가지고 하나도 그냥 틈이 없이 율법주의 행위 강조하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신자들을 갖다가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설교를 대빵 잘해. 그렇게 해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눈 내리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성도들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가에 꽁초라도 줍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담배꽁초라도 줍고 우리 여기도 진짜 담배꽁초 내가 주워도 아직도 너무 많아요. 산 담배를 그렇게 피는지 그거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더 이게 정상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뭘 알려고 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1절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괜찮죠. 그죠? 어, 내가 뭘 알아야지 내가 그 지식을 혼자만 알아야지 내가 깨달은 이 신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성경적인 지식을 나만 알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행함, 이 삶을 통해서 작은 실천이지만, 뭐, 큰 실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거짓말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죠? 그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저 사람 보니까, 좀 뭔가, 이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7장 3절 같은 경우 구절은 저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18절에, 17장 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도 사실은 이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갖다가 근거해 가지고 어떤 걸 믿는다는 것도 저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진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막 그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찬송 인도해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지금 저는 연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목회했던 사람들이고 중국에서 저 외국에서 제가 학생 때부터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락처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반 교회 한다니.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까지는 다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어. 심지어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그런 사람 좀 있고 귀찮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전도사하고 목사니까 미안해하죠. 근데 나 미안할 필요 없다. 어. 내가 헛짓을 했구나. 내가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삶을 보고 어, 좀 이렇게 조금 따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은 괜찮을 텐데 이런 지적인 어떤 이 커넥션 연결이라는 것은 좀 안 보고 좀 한참 떨어져 있고 그러면요 그냥 싹 없어져요. 네, 두고 보십시오. 그나마 이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못 떠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금방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텅텅 비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기 전에 좀 이 정치적인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실제로 좀 이 세상이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뭔가 제스처를 실천을 그들로 좀 알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이 지적으로만 알고 지적으로만 믿는 게 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좀 행동하는 게 어색해요. 되게 잘 못하겠어요. 2, 30년 막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만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내가 믿으면 되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아 귀찮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저기 불쌍한 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면은 내 돈 써야 되고 나 돈도 없는데 시간도 들어가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할머니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전혀 고통,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근데 담배는 계속 피워. 그 화터 엄청 잘 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을 그 토요일 날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화터 치게 다 따, 다. 저도 저희 할머니한테 화터 배웠거든요. 저 화터 잘 쳐요. 저희 할머니 그 맞상대를 해주다 보니까 고돌이 뭐 밑장 빼기 뭐 다 잘해요. 다 미나토 하는데 그걸 다 딴 다음에 그걸 다 돌려줘요. 이렇게 많이 땄는데 돈. 어. 그 100원씩 해도 이만큼이에요 돈이. 그런데 이제 예배당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랬는데 그 세상에 그 교회는 그 우리 할머님이 그 담배를 못 끊었다고 세상에 권사를 안 주시더라고. 약간 좀, 이게 시대가 좀 약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진짜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그 아는 것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은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걸 마치고 우리 하정원 선생님부터 한번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 좀 시각이 달라지신 것인지 한번 그 외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이 문제에 서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는 지식은 없는데 기독교인은 과연 지식가고 사나 아니면은 기독교인다운 행동이 필요한가? 근데 오래전에 결론을 내렸었어요. 사실 지식을 아는 만큼 결국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어떤 제 개인적인 딱 정해놓은 거죠. 하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젊었을 때 고민하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이게 믿기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교회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뭐,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알고, 자 하는 그 욕망들, 지금 추구하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아까 목사님도 경험했듯이, 저 또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교회학교에서도 그렇죠. 근데 결국엔 나중에 그들이 청년이 되고 나니까 대다수가 그냥 교회는 안 나가고, 어쩌다 한두 명 했던 한두 명 친구들만 이렇게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고 무엇을 그들한테 전달했을까? 내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기억도 나고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저는 진짜 저자도 사실은 의심스러워했었거든요. 요한복음 이게 초기에 만들어 쓰여진 것 같지도 않고 과연 이 요한이 뭐 100살 넘게 살았을라나? 그래갖고 또 이제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이는 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뭐 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한이더라. 그걸 좀 후에 썼기 때문에 그때 또 요한복음에는 또 자기 자신 요한이라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런 몇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면 그 사람 같지는 않고 또 그래도 혼란스럽긴 해요. 근데 오늘 보면서 아 모든 게 제가 좀 못 깨달았던 것들이 조금씩 맞춰나가고 있었구나. 나는 잘 몰랐지만 목사님이나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결론은 무언가를 목표를 향해서 가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오늘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 20대 같은 열정 그런 게 내 안에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는 벌써 강년 돼갖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돌고 하는데도 이 시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 열정이 있고 옛날에 제 나이 한 50대 중반 뭐 이 정도 되신 분들은 되게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힘이 남아 도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었으면은 잘 선용해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끔 이끌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한국 개신교는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받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고 그런 차원만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음. 너희가 뭐 필요 있냐?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많은데,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우리 김성환 선생님 말씀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예. 하, 저희 이제 에너지 스테이션이라고 저희 하는 이제 공방 카페에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도자기 공예하는 그 친구가 이제 합류가 됐는데 이제 네.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속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돌보러 이제 그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3시간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저희 이제 공부 카페에 이제 못 나왔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뵀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아프시고 배에 이제 그 물도 많이 차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근데 이제 되게 감사한 거는 그래도 뭔가 되게 그 잘 받아들이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뭐 저도 뭐 배운 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도 이제 인도하고 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음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더 엄청 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태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태국어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영접시키도록 했고 또 그 자매가 되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몽족이라 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까지 사실 좋은 대학 졸업했는데 이제 돈도 못 벌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별로 취급도 못 받고 마침 오남매 중에서 이제 막내여가지고 또 그러는데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구원받으셨다는 그게 이제 위로가 되니까 그걸 되게 좋아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제 그러고 와서 이제 돌아오지만 이제 한편으로 또 참 그게 입으로만 그렇게 물론 그것도 이제 또 아직도 정확하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그 오늘 사실 요한복음 그거를 이제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사실 주로 제기하셨던 게 이제 사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얘기, 목사의 이제 설교에 치중하는 이제 그런 목사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잘하려고 이제 열심히 애쓰고 이제 하지만 이제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는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막상 성도들을 대하는 거 보면은 이거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죠. 강단에서는 막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지만 이제 막상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도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거는 뭐 되게 괴리감이 느껴지고 오히려 차라리 그런 걸 생각하면 설교는 좀 말은 좀 어눌한다 하실지라도 오히려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훈훈하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고 근데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형식화되고 가식적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명력을 못 느끼니까 이제 많이 떠나가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보면 이게 진짜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배우지만 임종 직전의 분들한테는 그걸 전하는 게 최선이에요. 예. 저도 뭐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은 예전에 장례 예배, 임종 예배 뭐 이런 거 들을 때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 돼요. 거긴 다른 얘기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족들이 그걸 보고서 뭐 좋아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기 뭐 싫었는데 나가고 싶다. 그런 것도 교회 측면에서 보면은 이익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뭐 거리니 거지가 뭐 도와달라고 해서 뭐 한 번 안 도와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이게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행위는 좀 약간 멀리하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향성으로부터 무조건 반대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너무 머리로만 알고 그다음에 행동은 없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이런 분위기를 타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데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인이 이제 탔는데도 그냥 안 일어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소소한 어떤 한두 번의 그런 선행이고 뭐 선행이 없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커요. 어. 지금 한국 개신교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좀 눈을 크게
좀 넓히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요거를 오히려 뒤집어 가지고 조금 밸런스가 있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가. 저희 지금 교회 그 모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동네에서 다니고 있는 교회도 있거든요. 세 교회 다 그래요. 그 전에 일대 목사님들은 개척하신 분이고 이제 친화력으로 설교는 못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주고 그다음에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초라한 어떤 뭐 이렇게 모습이고 그다음에 공부도 못했지만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을 갖다 청빙해 갖고 오는 거예요. 박사해야 되고 뭐 저도 박사지만 하여간 그런 것만 보고 이제 모셨는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알미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선에 계시고 그러니까 좀 갈등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이런 우리가 해왔던 전통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잘 하시면서 조금 차후에 완전히 이제 스스로 담임 목회를 한다든지 선교를 하실 때는 조금은 이 전반적인 어떤 잘못된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미 이제 다른 쪽으로 갔고 저는 이제 계속 한국어 논문만 쓰고 있고 그런데 애가 뭐 저도 이제 사실은 하다가 지쳐서 그래요. 한 10년 막 가서 피켓도 들어보고 막 그냥 전병훈 목사 그 홍대 세교회도 찾아가가지고 막 멱살도 잡아보고 그랬지만 안 바뀌어요. 신자들의 이 마인드 자체가 전체 다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그래서 가족이나 돌보자 이렇게 된 것인데 하여간 그 조금씩 이렇게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 이게 세습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추행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뭐 잘나고 잘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만 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모임도 작은 모임이지만 되게 중요하죠.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도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도. 거기는 신학적인 그 개념이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유대교와 그 이방인의 어떤 그 선교라는 두 가지 흐름이 충돌하면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함이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각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이 파워로 나타나거든요.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성령이 위로의 성령으로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구약에서는 위로하는 이동 성전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왜 이게 파워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 엄청난 일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어떤 위신도 쓰고 그와 동시에 이들의 어떤 위상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절박한 거죠, 이분들이. 예. 그래서 능력하고 이제 성령 뭐 방언 뭐 기적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삶이 굉장히 퍽퍽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좀 정상 밸런스로 오면 좋은데 그게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게 또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그러는 건데 한번 거기 위험성도 잘 보셔서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말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그 초기 교회처럼 나가게 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으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저도 좀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역할을 하면서 이 판도가 완전히 이방인 중심, 그 다음에 이신층인 중심, 지식 중심,
그다음에 뭐 머리로만 아는 것 중심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또 비평적인 어떤 해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하여간 늦게 제가 좀 더 시작했는데 예,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재밌으니까 하여간 지도 보시면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